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뜨겁게 기도하셔서 제가 기도 드릴까 하지만 어쨌든 제가 참 단상에 섰으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부족하지만 이제 말씀을 열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못나고 지친 이 인생이 무엇이건데 주는 사랑하셔서 자녀를 삼으시고 사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지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무엇을 참 말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비하여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크고 귀하여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성령님 온전히 제 입술을 주장하시고 제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살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서도 주님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목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시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오니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실 내일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보셨죠? 제 이거 사복이에요. 사복인데 제가 일을 하면서 결혼 전에 빼고 결혼 후에 제가 직장을 가시면서 제가 두 번째 제가 어떻게 보면 사원으로서 일하는 지금 시기인데요. 회의 중에 나 급한 일 있어서 가야 되겠습니다. 연락이 안 와요. 저는 내일인 줄 알았거든요. 내일인 줄 알고 있었는데 지사님 오늘이지 않느냐고. 그래서 진짜 80km, 100km씩 달고 막았는데요. 승부해서 했습니다. 준비도 못했습니다. 준비도 못하고 그리고 이걸 제가 노트에 적으면서 정리할 마음적인 여유가 사실 제게 조금도 없습니다. 그 생각 때문에요. 정말 제가 지금까지 결혼 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 제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테스트라고 해야 되겠어. 하나님께 주시는 어떻게 그 연단의 과정들 이렇게 보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고난의 종합 선물을 제가 세트로 받았어요. 예, 종합 세트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파도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 저 빨리 불러가시겠지. 그러니까 아프면은 하나님 저 빨리 불러가 주세요 라고 저 오히려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인생 중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물질의 고통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남편을 통해서도 생활비를 안 늘려주고 그리고 규모가 있다 보니까 제가 항상 벌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생활해. 남편은 돈은 많이 벌지만 저에게 갖다 주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쥐꼬리만큼 줘요. 먹고 살만치만, 겨우 먹고 살만치만 이렇게 주셨어요. 어른들 다 모시고 살 때에도.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제가 세상에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제가 살아왔습니다. 하는데요. 제가 이 남편 어떻게 보면 가장 도전을 주는 저희 남편을 전 만날 때는 참 정말 눈에 우리 어머니 말씀을 맞다나 눈에 지짐을 발라가지고 배이는 게 없었어. 눈에 배는 게 없어서 어린 나이에 만나서 또 25 하면은 지금까지 25에 결혼하는 아가씨들 잘 없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 만나서 그러니까 한 3년을 연애하고 25세 되는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사실 이 나이라는 게 그 숫자만 보겠지 정말 철이 없어요. 철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철이 얼마나 없는데 그 나이에 무슨 철이 있었겠습니까? 밤마다 울면서 전화 와서 저희 어머니께 전화 와서 나 시집 안 보내려냐고. 그래서 엄마가 그 기회에 녹아져가지고 참 시집을 보냈는데 결혼 전에는 그래서 미션스쿨 나왔어요. 계대를 나왔어요. 찬양도 잘 알아요. 결혼하면 교회를 나오겠대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아주 절통입니다. 절에 박힌 분인데 근데 그분한테는 또 거짓말 했더라. 나 교회 못 다니게 한다 그러고 또 저한테는 자기는 교회 다니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결혼하게 되니까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제가 또 그때 되니까 막상 결혼하기까지는 신앙생활을 그냥 정말 교회 문턱만 밟고 다니다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 생각하니까 부흥회도 쫓아다니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혼을 했습니다. 했는데 웬걸요, 갈 수 있는 분위기도 안 되고 저를 확 묶고 두는데 제 어머니, 친정어머니 표현을 빌자면 돼지우리에 갇힌 돼지와 같은 신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목욕탕도 제대로 못 갔어요. 제 어머니 약속을 해가지고 움직여야 되고 가게 가는 것조차도 부모님의 간섭을 받을 정도로 제가 세제로서 시부모를 모시게 됐는데 남편이 이제 살림을 안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서 저 혼자 부흥회를 했습니다. 아침에 신랑을 보내놓고 저희 어머니는 아침만 되면 마시러 나가죠. 그러면 기도하고 참 그랬었어요. 말씀 읽고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기도도 그때는 소리 내어서 읽게 되더라고요. 당시에는 하늘문을 읽는다 이런 재림적인 그런 서적들을 읽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내가 어떤 모습을 쓰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어떡하나 그런 이제 생각들이 들면서 참 사모하면서 그런 서적들을 읽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첫 아이를 놓고 잠이 들려고 하는데 불을 다 끄고 제가 누웠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교회를 못 갔습니다. 못 가고 있을 때 갑자기 밖이 환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때는 저희들이 이제 한옥에 살았기 때문에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다 끄고 들어왔는데 불이 왜 이렇게 밝지? 그래서 다시 끄려고 나갔었어요. 그런데 장독대 위가 환한데 하늘을 바라보니까 정말 천군 천사들이 그 구름 위에서 온갖 악기를 가지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정말 그런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기 멀리서 구름을 타고 우리가 일상 봤던 그 사진의 모습처럼 하얀색 옷에다가 이렇게 파란 이렇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입던 전통적인 의상이지 않습니까? 그걸 입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보이면서 제가 하늘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 느낌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내가 올라가는구나 하는 느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굉장히 이렇게 말을 하니까 주님 재림을 사모해다 해야 됩니까? 어쨌든 간에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밑에 내려다 보니까 제 남편과 아이가 자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죠. 예수님. 제 남편과 아이가 저렇게 자고 있는데 제가 그냥 주님 따라가면 저 영혼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때 전도에 대한 비전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나는 교회만 다니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거밖에 몰랐었어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거밖에 몰랐었어요. 그러면서도 또 제가 세상의 어느 것도 다 사용하고 그죠?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우리가 또 사실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거룩한 생활을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래도 마음은 주님을 사모하니까 주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저 두 사람 때문에 제가 주님 못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저 두 사람 예수 믿게 하고 그 후에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부르실 때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제가 내려온 것 같아요.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기분도 그냥 그래요. 그냥 서서히 엘리베이터 느낌도 안 들어요. 그냥 서서히 내려오면서 땅바닥에 발이 딱 돼 있는데 그 느낌이 우리가 어느 일정한 높이에서 뛰어내릴 때 땅바닥에 닿는 느낌 있죠? 딱 그 충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짝 놀랐는데 그게 꿈은 아니었는데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 놀랐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두려우면서 저희 남편을 깨웠어요. 자는 남편을. 그러니까 짜증을 내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제가 계속 제가 이제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이야기를 저희 남편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간간히 제가 우리 저희 교회 학생들한테 호응 간증할 때 잠깐씩 전도할 때 잠깐씩 제가 사용하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을 하고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대선교회 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제 어머니를 시골로 보내주시더라고요. 시골로 보내주시면서 대선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면서 저희 그때 이상원 목사님 그 섬기는 교회였는데요. 다니면서 신앙생활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이제 일이 생겼어요. 목사님께서 나가시게 되었어요. 조금 억울하게.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성도들 모습을 볼 때에 너무 성도님들이 무력하다. 왜 장모님들을 저렇게 보낼 때 왜 저렇게 무력하게 계신가. 그래서 서리 집사가, 나이도 어린 서리 집사가 30도 안 됐는데 큰 소리 치고 나왔어요. 목사님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오히려 기도해 줘야 되는 게 성도들의 도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장모님께서 목사님을 탄핵할 수 있으며 성도님들을 왜 가만히 계십니까? 저는 참 금방 졌죠.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금방 졌었어요. 주님의 교회인데 이런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하고 성격이 제가 좀 디렉트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왔어요. 그때 하더라도 사실 목사님 말씀은 조금 세대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말씀에 있어서는 강의 설교는 아니었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있었지만 굉장히 교회만 가면 눈물이 나오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교회만 가면 그렇게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무명으로 11조를 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명으로 감사하고 무명으로 11조 무명으로 하여튼 물질을 섬기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기도원에 들어간 상황에서 재직회를 하면서 목사님을 내보내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나니까 상처가 돼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동으로 저도 그때는 이사 와 있는 상태였었으니까 제 어머니는 나눠 계셨고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어머니를 잠시 이제 저와 떨어져 있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창대교회에 오면서 성대교회는 제가 그 전에 이제 제가 새벽기도를 쌓았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제가 창대교회 지금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유능주리학교도 받고 또 이제 굉장히 그 뒤로 또 제 부모님까지 모시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제 남편이 생활비를 많이 벌어도 제게 많이 갖다 주지가 않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지금까지 그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이게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이 물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가는 것은 일정한데 들어오는 게 구멍이 좁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이 중개사 일을 계속 하게 됐었고 그걸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서원했을 때 하나님 10분 1을 정말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서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물질을 확 열어주시는 것을 어려울 때 그렇게 기도드리니까 확 열어주시는 것을 또 체험을 했었고 저는 평신도 사역을 하면서 물질로 저는 하나님께 사용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저는 그래요. 물질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감사했었고 행복했었고 정말 이게 물론 나를 정말 내 손을 통해서 물질을 이렇게 버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걸 알고 정말 제가 사용할 때 너무나 감사했었어요. 또 그걸 통해서 제가 지역의 독거노인들이라든가 또 학교의 아이들 어려운 가정들 이제 그런 것도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해주셨고 감사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교만이 오더라고요. 제가 완성품이 아니라 미완성 작품이기 하나님은 저에게 완전한 것을 주셨지만 육신에 속해 있는지라 저도 모르게 물질적으로 교회에서나 또 지역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이 참 오더라고요. 참 그렇죠. 어리석었죠. 또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 때문에 또 한 1년간을 물질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으면서 제가 그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많은 사도의 고백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만질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구나 라는 것을 제가 참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또 루트를 통해서 또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었어요. 했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중풍으로 한 10몇 년간 누워 계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심장병에다가 신장에다가 뇌수술 빼놓고는 몸에 손 안 대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제가 결혼하고 5년 있다가 중풍으로 넘어지셔가지고 계속 이제 자리 보존을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리 보존을 하셨고요. 그런데 형제가 5형제가 있지만 아무도 모실라는 분도 없었고 책임을 지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또 계속 모시고 있었는데 남편은 사실 그 당시에 수입을 잘 돌려주지도 않았었어요. 자기도 어려운 상황이 있었겠지만 50만원, 60만원 이렇게 또 때로는 안 줄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물질 공급하시기 때문에 한 달에 우리 가정의 생활 규모를 감당할 수가 있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모실 사람이 없는 시아버님을 저희 그 시숙이 잘 삽니다. 잘 사는 분이 병원으로 모시러 가야 했을 때 제가 도저히 제 마음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시어머니 참 시집살이도 많이 했지만 제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저희 시숙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때까지도 그 전까지도 제가 계속 모시고 있었어요. 모시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아버님이 잠시 이제 저희하고 떠나서 시골에 계셨거든요.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심장이 폐에 물이 차고 심장에 물이 차는 바람에 병원으로 실려가시게 되니까 아버님은 모실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술이 저한테 부탁은 못하고 병원으로 모시고 가려고 하는 걸 제가 저희 집으로 모시고 오라 그랬어요. 저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제 아버님을 제가 모시게 되고 저희 어머니는 병원에 2달간 입원해 계시는데 아무도 어머니를 모시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그전까지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저에게 너무 힘든 존재였었습니다. 정말 빨래도 제대로 못 빨았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세탁기를 돌리고 싶은데도 세탁기도 못 돌리게 하고 다 간섭이 많으시고 우유 한 방울티도 그걸 가지고 야단을 많이 치시고 제가 닦을 때까지 그걸 눈여겨 받았다가 제가 눈에 미쳐 눈에 못 띄어서 못 닦으면 그걸 가지고 모아가지고 야단을 많이 치시고 그러실 정도로 아주 까다로운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었는데 저는 몸으로 고생하는 거는 고생은 하지만 이거 참 영적으로도 힘들고 너무나 나를 막 이렇게 육신적으로 힘들게 하고 마음적으로 힘들게 하는 제 어머니를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어머니가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든 존재입니다. 내가 제 아버님을 똥 묻은 바지도 빨 수가 있고 똥 묻은 손도 제가 씻겨드릴 수가 있고 하지만 제가 정말 제 어머니를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기도를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사랑한 마음을 저에게 확 보여주시는데 저희 어머니 그 잔소리도 귀엽게 보이고 그 모습이 귀엽고 예쁜 거예요. 때로는 싫지만 그래서 저희 이제 신랑이 오히려 어머니한테 엄마 제발 좀 잔소리를 좀 그만하세요. 제가 직장생활을 하니까 이제 부엌 살림을 다 못 살고 갈 때가 있잖아요. 도와주시려고 그러면 그냥 도와주시고요. 제발 좀 잔소리 좀 그만하라 할 정도로 어머니가 잔소리 많이 하시는 분, 간섭도 많으시는 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정말 제 남편보다는 오히려 제가 제 어머니하고 오히려 더 잘 통하게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제게 주시니까 그 뒤로부터 저에게 그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주시면서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깨닫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 제 다리에 어머니를 배에 눕혀드리기도 하고 어머니 다리에 배에다가 제가 머리를 탁 걸치기도 하고 어머니가 심장병 수술하고 난 다음에도 저희 환자 2분이 누워 계시지 않습니까? 덩창이 또 왔었어요. 이 덩창까지도 병원에서 손댈 수 없는 상황인데 덩창 아시죠?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 막무가내 썩어 들어가는 거. 제가 출근하기 전에 아침에 30분 닦아드리고 가재로 그걸 보면 지금 보면 구역질 알실 것 같아요.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니까. 그걸 또 갔다 와서 그것만 쳐다보면서 닦아드리고 실제로 살이 이만큼 썩어 들어갔었어요. 그러면서도 또 뼈를 잖아요. 뼈 옆으로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파고 들어가더라고요. 그 창상이. 그러는데 그걸 제가 저희들 40일 새 늦게도 작정하고 아침에
또 저녁에 20일 또 특별 기도회 하면서 무릎을 계속 꿇다 보니까 제가 무릎에 병까지 올 정도로, 근데 어머니 어쨌든 간에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여튼 나았어요.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수술도 못하니까, 이거는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환자가 또 동창이 걸리가 들어왔으니까, 심장부 수술을 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동창이 걸리가 왔으니까 병원에서도 이건 우리가 더 이상 손댈 수 없으니까 퇴원을 시켜버리더라고요, 연배에서.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때 저희 참 교회 목사님께서 또 성도님께도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나으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 마음에 이제 갈등이 오는 거예요. 절에 오래 다니셨지만 갈등이 오면서, 아버님은 이제 아마 그 당시에 영접기도를 하셨고 저희 어머니 마음에 이제 갈등이 옵니다. 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양이다. 그러면은 저희를, 나도 구역질라서 못하는데 우리 아버님을 모시는 상태가 어떠냐 하면은요, 온몸이 혈액순환이 전혀 안 되니까 이게 각질이 고목나무 껍질 같아요. 그래서 발에 이렇게 발 씻어드리려고 물에 담그잖아요. 그러면은요, 이 허물이 있잖아요. 진짜 뱀 껍질 허물 벗기듯이, 진짜 묵는 환자들은 직접 보지는 않겠지만 살이 그냥 벗겨지는 거예요. 만지는 대로. 그래요. 그리고 손을 보면은요, 항상 이분들이 변을 누고 계시는 상황이니까 제가 매일 그래서 가위를 해드렸어요. 맨날 가위를 잘라가지고 해드리고, 오늘은 이 과일 수박, 내일은 또 뭐 다른 거 토마토 이런 식으로 갈아가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솔잎도 갈아드리고 막 이랬는데, 누워 계시니까 변을 제대로 뭐 시원하게 못 보시잖아요. 띄엄띄엄 보니까 때로는 또 쾌변도 나오는데 자꾸 뒤를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톱에 보면 항상 변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손으로 칫솔 안 되니까 손톱 밑을 감각이 없어. 우리는 이 칫솔을 하면은 아프겠지만 그분들 감각이 없어요, 환자들은. 그래서 이제 칫솔로 제 손톱 밑에 이렇게 씻겨드리고 이랬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제가 또 경험이 되어서 저번에 서재교회에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보성학 같은 거 한번 갔었어요. 환자분이 한 분, 중풍 환자가 누워 계시는데 제가 그분을 만져드리니까 같이 갔던 지사님 한 분이 구역질 하시더라고요. 입고 있어가지고 환자에서 냄새가 나니까 아무래도 닦아드리고 해도 중풍 환자들은 냄새가 많이 나요. 입고 있어서 구역질하고 계시고, 저는 그분 만지면서 기도해드리고 막 그랬거든요. 손톱 깎아드리고 이랬었어요. 그분 드레싱 막 이렇게 손톱에 막 묻어있고, 옷에도 막 변이 묻어있고 이랬는데,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께 감사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아버님을 통해서 제가 감당을 했었기 때문에, 그게 훈련이 됐었기 때문에, 전도 현장에서 이런 분들 만나도 제가 스스럼없이 만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더러운 감도 그 당시에는 못 느낍니다. 성인이기 때문에 못 느끼는데, 다 해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손을 씻고 이랬지만, 그래서 그것도 다 훈련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시험진들이 가까운 데 살고 있었지만 도와주는 분이 없었어요. 우리 동서가 이제 성당에 다니는 동서가 가끔씩 와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서 아버님을 이제 잠깐 와서 보살펴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참, 그래서 저는 때로는 너무 힘이 들어서 물질적으로 고통을 받을 때는 우리 시험지들이 돈을 보태주지를 않, 잘 살아도 도와주지를 않았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아마 기도하게끔 하시려고 하시면 그때마다 저는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어째서 제가 이런 고통을 제가 다 안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은 1년만 살고 전부 다 분가해서 나갔는데 저는 어떻게 하나님, 정말 어떻게 지금까지 오히려 신앙생활에 방해가 마이너스가 될 정도로 이렇게 제가 어른들을 모시고 있어야 되고, 명절만 되면은 우리 집에 다 오고, 생신들 되면은 저희 집에 다 모이니까, 그때는 주일날이 있잖아요. 모일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침만 차려드리고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뒷곡기가 되고 제 욕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말 대놓고 이야기 못하지만.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제가 나중에 듣잖아요. 그러는데 참 힘든 가운데 그리고 또 제 남편이 성실한 가장이고 자상한 남편이고 하는 것 같으면은 제가 또 위로를 받을 터인데, 제 남편은 정말 안 해본 곳이 없을 정도로 정말 저를 여러 가지로 정말 괴롭히는 그런 도구로 사용받았습니다. 안 해본 곳이 없을 정도예요. 남자로서 안 해본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예요. 정말 그렇게 저를 눈물을 많이 뽑게 만들고, 결혼 초에는 매일같이 그 김경자 씨 책인가 소설책인가
뭐 매일 이혼하는 여자라는 책이 있었어요. 제가 매일 정말 어떻게 하면 이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위자료를 받고 나갈까? 그 생각밖에는 제가 결혼 초기에는 안 했었습니다. 그만큼 저를 힘들고 있었어요. 아침에 나가면 그 다음날 얼굴을 봐야 되고 그랬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아무튼 뭐 인물도 잘생겼어요. 저희 어머니 표현을 보자면 대우 시내에 그만한 인물 없다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인물값을 하기도 하지만 보면 수입도 많았었어요. 많은데 저한테는 정말 전 한 달에 5만원 생활을 받았었습니다. 결혼하고. 네. 그랬는데 참 보면 저는 물질적으로 또 남편을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또 시인 형제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정말 고난을 이렇게 고난이라면 고난이고 훈련이라면 훈련인데요. 많이 겪었습니다. 겪었는데 근데 그걸 버티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눈물의 세월이었죠. 맨날 가지고 울지 않는 데가 없었고 저희 어머니 때문에 울었고 무심한 저희 시험제들 때문에 울었고 저희 남편 때문에는 해가지고 울었죠. 남편을 그만큼 좋아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요. 어머니 모시고 살아도 제 남편은 집에 들어오질 않을 때가 많았었어요. 제가 외모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성격적으로 문제가 가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자존심을 많이 상하는 일을 겪었습니다. 여자로서. 그래서 저는 남들은 나 같은 매력적 여자가 얼마나 될까 할 정도로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살았었는데 굉장히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부분으로도 낮추시고 그렇더라고요. 실제로는 이런 이야기하면 참 나하지만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마 결혼 기념일에도 하여튼 아침에도 없는 사람이니까 갔었어요. 이렇게 갔는데 혹시나 제 남편 예수님 믿을까 해서 제가 물질적으로도 제 남편한테 제공을 많이 했었습니다. 차를 제가 돈을 한 반통 정도 한 50 붙여서 사주게 됐는데 그 차에서 다른 분하고 앉아계시고 다른 여자분하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기가 막혀가지고 제 차를 타고 그냥 왔는데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자기 부모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고 자기 시어머니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멀쩡하게 대하지만 전부 다 불신의 가정들이니까 제 신앙생활 모습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이렇게 안 보이는 핍박을 많이 하죠. 많이 해요. 말로도 때로는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이래가지고 내가 안 되겠다.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주님께서 기도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야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네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너는 그것도 용서 못하겠다. 나 지금까지 참고 살았는데 네가 그거 못 참나 그러시더라고요. 어떡하겠습니까? 용서해야죠. 당연하게 하루 해가 지기 전에 용서해야죠. 그래서 또 마음을 또 푸는 거예요. 정말 주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도 너무나 기쁘게 저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혹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은 너무나 밝은 얼굴로 그런 이야기 서슴없이 저는 잘하거든요. 그렇죠. 남편이 굉장히 전력이 좋습니다. 자랑할 게 많아요. 전가가 많아서.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안 하지만 때로는 제가 이제 어머니들 만나서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상담을 할 때가 있으면 저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내게 이야기 틀어놓게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내 얼굴에 침 뱉는 행동도 말도 때로는 해야 됩니다. 사실 제 남편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해도 그거는 내 얼굴에 침 뱉는 행동이지만 저는 그게 조금 인간적으로 부끄럽다고 생각되는데 저 사람이 전달할 수 있고 저 사람이 요리할 수 있다면 그게 부끄러움으로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어째 이런 일까지 이런 말까지 제가 해야 됩니까 할 정도로 때로는 이제 그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제가 제 남편도 이런 사람입니다 할 때 아이고 어떻게 누구 엄마같이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부모님 잘 모시고 열심히 살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나 이해가 안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까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는데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마음이 참
가난하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아마 정말로 정말 예수 잘 믿고 성실한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뭐 성도들 간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전도에 있는 분들이 보면은 어른이를 저한테 토로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저는 그래요. 저희 남편이 못난 사람이 아니고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뭐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깎으시려고 제 남편을 통해서 제 남편을 도구로 쓰시고 제 훈련을 도구로 쓰시고 제 성품을 그리고 내가 자고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깎으시는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대학에 정말 제가 전도 동네에 제가 전도를 하러 다니면서요. 사실 저분에 계신 이제 5기 김영문 주사님하고 노방 전도를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서 제가 노방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1년간 이제 쉬게 됐으니까 저희 부모님 그때 모시고 계실 때고 한데 노방 전도를 하면서 정말 연락하신 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왜 진짜 예수를 안 믿었는지 후회가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가정에 한란이 많더라고요. 선도를 하게 되니까 남편이 핍박을 하고 저희 시어머님께서도 이유 없이 저를 핍박을 많이 하더라고요. 화를 많이 내시고 당신도 이해 못할 정도로.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까 그 부분들 다 용납하니 저희 어머니가 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서 저희 위로를 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이렇게 하러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이렇게 맺게 해주시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 저는 주님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했었어요. 저는 받은 은혜만 감사하고 그랬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는 그 영혼의 그 높은 가치를 저는 몰랐었습니다. 그냥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해야 돼. 그러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그죠? 의무방어전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성도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더 주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저는 그래요. 내가 도림구에서 10분의 1을 그분들에게 용돈도 드리고 찾아가면서 뭐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생활비도 해드리고 기름값 해드리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내가 하는 거였죠. 내가 하는 거였었어요. 그게 결국은 제가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왜 열매가 없으니까 너무 지칩니다. 난 못하겠어요. 누가 했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노력으로 그죠? 한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낙심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이제 제가 사무실에 우리 협회의 지사장 사무실에 제가 한 6개월 정도 일을 하면서 다시 제 사무실을 오픈하게 되었어요. 부동산 사무실을 오픈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만 또 힘들 때는 또 기도하고 토요일마다 또 전도하러 나가고 아이들 전도하러 다니고 또 주중에 한번 또 이제 어른들 도구 노인들 이렇게 제가 찾아뵙고 금연하고 또 예수 믿으신 분들이 또 계시니까 또 기도도 해드리고 금연도 해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근데 자꾸 삶이 바쁘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소홀하게 되더라고요. 소홀하게 되대요. 그런데 소홀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일을 주시냐면 막둥이를 갖게 됐어요. 또 저번에는 수술하게 돼가지고 1년간 쉬게 하시더니 그래도 노방전도 나갔었죠. 근데 막둥이를 갖게 되니까 또 어떡하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이제 제가 사무실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출산 한 달 앞두고 사무실을 이제 양도하면서 집에 이제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제가 또 동네에 신방도 하러 다니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다니던 그게 있으니까 애를 놓고도 제가 집에 못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놓고 한 달 됐나 막 3주 됐는데 새벽기도 또 다니고 2주 됐나 새벽기도 다니고 또 이제 건면하러 다니고 사모님 붙들고 또 같이 신방하러 다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주스러 다니고 이랬었어요. 이랬는데 그런데 이제 또 그게 또 제가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아이 때문에 새벽 기도를 제가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저절먹이니까 자꾸 그 시간에 깨고 또 밤새도록 애가 또 보잘 때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새벽 기도를 제가 못 가니까 그 능력이 자꾸 스님께서 공급하신 능력이 떨어지니까 토요일 제가 전도하러 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시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영문 주사님이 현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일 교회 와서 집회를 했는데 자기는 전도대학에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집사님 없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지금 애가 어려가지고 그때 이제 뭐 1년 좀 넘었으니까 2살 되죠. 애가 어려서 지금은 안 된다. 기울여 듣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우리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황금 소망기도원에 기도하러 가게 됐었어요. 우리 저희 교회 전도사님하고 갔는데 현정일 목사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이들 현정일 목사님 기도받고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면서 정말 하나님 정말 제가 해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마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헌신 예배 때에 현정일 목사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싫어하시죠. 목사님 허락 안 받고 제가 마음대로 임의로 목사님을 이제 헌신 예배에 초대를 하니까 그래서 그래도 어떡합니까? 전도회에서 하는 건데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저는 현 목사님 초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셨는데 성도들 뭐 참 울고 불고 하는 성도들 계셨지만 그 중에 등록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등록한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제가 목요일날 꼭 오라 그러는 걸 약속하면 저는 또 지켜야 되니까 갔었는데 그날 제가 등록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노대학에 와보니까 깜짝 놀랐었어요. 저는 우리는 그냥 노방전도 해도 뭐 아이들 붙들고 이렇게 하고 영전기도 시키지는 않았거든요. 영전기도는 시키지를 않았었어요. 시킬 줄도 몰랐고 시키기는 했긴 했죠. 저희는 전도하러 다니는 할머니들, 그죠? 하면서 나중에 이제 전도를 하면서 나중에 주님 붙들고 정말 주님으로 기도하고 그렇긴 했는데 바로 있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영접기도 시키고 이걸 저는 못했는 거예요. 복음은 전했지만 그렇게 담대하게 저는 전해지를 못했었어요. 깜짝 놀랐었어요. 그런데 전도하는 그 기질은 있지 하니까 저도 조장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자신이 생기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간에 제가 전도대학 오면서 굉장히 제가 성령의 동력을 많이 받고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전도를 하면서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사랑하신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제가 느꼈다는 겁니다. 그 한 영혼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정말 그분에 대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고 정말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처음 보는 사람을 붙들고 내가 내 마음같이 내 자식이 회개하지 않고 탕자같이 돌아다니는 내 자식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 그런 마음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제가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집 건강에서 생긴 사건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노숙하는 사람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같이 함께 가는 전도사님이 그때 계신가 모르겠는데요. 김정수 전도사님 지금 오늘 오셨어요? 안 오셨죠? 그때 같이 가지 싶은데 그리고 권사님하고 김순포 권사님하고 그리고 김인수 이제 전도사님 사모님 김인수 사모님하고 그래 갔었어요. 가서 기도해드리고 했는데 그 가정을 제가 1년 동안 섬겼습니다. 남녀가 집도 없이 텐트를 치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라도 저도 사실 전도대학 오면서 물질적으로도 많이 공평함을 누렸는데 돈이 한 푼 없는 상황에서 새벽기도 가는데 비가 막 오니까 그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비가 오는데 텐트를 치고 그 강물이 신천에 그때 텐트를 치고 있었거든요. 여름에 내려가지 않은가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 어떡하나요 하니까 네가 오늘 강을 얻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합력하였음을 이루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돈을 구해보려고 몇 군데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돈을 안 빌려주더라고요.
신용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도 불구하고 그때 제 교회에 이제 바자회를 열었었어요. 그래서 또 바자회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 또 저희들 또 유년출하게 애들 데리고 또 성인고사 치는데도 또 데리고 갔다 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당시 그때도 이제 초신자 한 분이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접근하는 분이 계셨어요. 여자분이 주사님 도와줄 일이 없습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줘요. 제가 그때 구제부를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모사님 계실 때 창설해가지고 제가 계속 지금까지 1년 넘으면 제가 거의 서기로 다 해결로 다 했었어요. 10몇 년간은. 그러면서 하여튼 10년 정도 됐죠. 그래서 이제 저한테 도와줄 사람 없습니까? 이래요. 있습니다. 했더니 당장 가자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았는데 목돈이 생겼다는 거예요. 초신자입니다. 이분도 그 당시 아들 하소세로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가가지고 그날 방을 얻어주셨어요. 방을 그날 얻어주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하늘과 영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을 얻어주고 그 뒤로부터 또 하나님 제가 자꾸 다른 사람한테 신세 줄 수는 없으니까 우리 교회인들 형편도 뻔하고 낙심하느라고 구제연금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통해서 주시는 10분 일을 가지고 쪼개가지고 이제 어려운 가정들을 이렇게 나누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 가정을 제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버리러 나가지를 않으니까 한 사람은 무슨 있잖아요. 사람들과 대인과의 공부점이 있더라고요. 있고 한 사람은 남자인데 멀쩡한데 일을 못해요. 일을 제가 인테리어 하는 집에 일을 한 이틀간을 일을 좀 부탁을 했더니 이틀간 일을 하고는 뒤로 다 자빠지는 거예요. 막 손가락이 아프다든가 허리가 아프다든가 일을 못하는 거예요. 수년 동안 남에게 빌어먹고 살았으니까 한마디로 요새 애들 이야기하는 말로 삥치고 살았는 거예요. 남자 노숙자가 손에 문신도 있고 막 다 삐어 막 칼로 끊는 자살하려고 끊는 이런 작업도 있고 근데 저는 기질이 좀 강합니다. 아주 부드럽게 보는데 저는 굉장히 기질이 강해요. 저는 막 뭐라 하거든요. 너 이렇게 살래? 이러시죠. 나이 어리니까 처음에 누나처럼 생각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두 사람 같이 붙들고 기도하고 굉장히 이제 기질이 강하니까 아예 동생 취급을 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저를 여자로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좀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게 남자들한테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도 제가 동료들한테도 활동 사무실을 할 때에도 제가 굉장히 시식하게 일을 해요. 시식하게 일을 하고 일이 굉장히 이런 거는 저는 대충 이렇게 넘어가지만 또 사회일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부동산에 가게 된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다른 사람 재산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처리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워가지고 직원들이 저를 많이 어려워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남자 직원들한테 제가 항상 돈을 썼었어요. 밥도 사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이제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좀 동등하게 대하고 또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또 뭔가 또 이제 이렇게 저는 거리감을 항상 두면서 자를 부분들을 자르고 또 그 사람들 전도 대상자를 생각했기 때문에 저를 여자같이 보지 말고 그죠. 한 사람 그냥 한 사람으로 한 사람 인격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좀 남자같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행동하고 말을 하고 그런 식으로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있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성격이 이중 인격자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면만 보지 마세요. 그래서 그 사무실에서도 아주 엄청나게 부드럽게 봤는데 저보고 안 그렇대요. 남자 어느 분이 전도 대상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이중 인격자라 그랬더니 이중 인격자는 양반이랍니다. 요새는 다중 인격자가 추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양육을 하면서 이제 이 창무씨가 남자 이름이 창무씨고 여자 이름이 금년씨였는데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원래는 좀 양육받는 사람들이 양육하는 사람들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상 같은 덩치로 제 바로 뒤에 앉았는데 얼마나 큰지요. 느낌으로 알 수가 있더라고요. 저 베드로처럼 사람만 어부가 되게 해달라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동도 많이 받고 있었는데 그런데 같이 사는 여자가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여자였었어요. 그것 때문에 남자가 신앙생활을 저는 이 남자를 통해서 기도할 때에 분명히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주셨어요. 이 사람은 부모한테도 버림받고 그죠? 인간적으로 살 수도 없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소멸된 사람이에요. 남한테 삥 치면서 생활한 세월이 몇 년이가 되기 때문에 정말 뭐 양말 한 쪼가리 들고 와가지고 10,000원씩 20,000원씩 받고 그게 몸이 익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뭐 살을 그냥 가게 가서 쌀 달라 해서 그냥 얻어오고 이렇게 편하게 생활하는 게 몇 년 동안 익어버리니까 완전히 그 사람 자체가 돼버리는 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일도 좀 하더니 한 달 하더니 그것도 못하고 그 여자가 같이 기도해주면 좋은데 이 여자에 대해서 기도하면은 벽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했어요. 왜냐면 이 창무씨를 바로 세우려고 그러면은 여자의 기도가 필요한데 이 창무씨만 교회에 나오고 여자는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자꾸 다른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그 어느 교회냐 그러면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다 그동안 응답 없었는데 이 여자만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 주시는 것이 거짓말하는 영에게 미혹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도대체 내보고 맨날 물었지. 자기 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어떤 음성이 들리느냐 물었지. 그런데 오늘 내가 당신 위해서 내가 30분 이상을 기도하는데 당신 한 사람을 위해서 30분 이상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하시는데 당신 미혹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런다. 어느 교회 다니냐 제가 물어봤었어요. 근데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잘 몰랐었어요. 그냥 뭐 안선호이가 교주였었고 뭐 대충 이런 밖에 몰랐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 다닌다 그래요. 참 안 됩니다. 정말 안 돼요. 이 거짓말하는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기도하고 금연하고 물신양면으로서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오히려 이 창무씨만 거기 두 번 갔다 왔는데 도저히 말씀관이 우리 교회에서 듣던 말씀관하고 그곳에 가서 듣는 말씀관하고 다르더랍니다. 성경이 없는 내용들이 많더래요. 그래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워가지고. 그런데 두 사람이 한 분은 돈을 빌려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저희 목사님께 자비를 빌려가지고. 그때 이제 저한테는 빌려달라 소리를 못하고 왜냐면 그때는 뭐 자기 방세도 내야 되고 뭐 그랬으니까 저한테는 이야기를 못하고 그때도 제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목사님께 자비를 빌리고는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찾지도 않았었어요. 이제는 이게 여기까지가 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건가 보다 사명인가 보다 여기까지가 내 몫이었던가 보다 하고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가끔 이제 기도만 하죠. 하는데 가끔씩 어쩌다가 저번에 한번 찾아왔었어요. 왔는데 너 그러고 아직까지는 그러고 사냐 이랬거든요. 그 양반이 우리 집 찾아와가지고 술 먹고 찾아와서 저희 애기 아빠 욕을 막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데 니와 안 믿고 왜 김말년 집사님 괴롭히냐 하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밤중에 11시 넘어갔어요. 동네 얼마나 은사실었으니까 하나님 이름을 들먹으면서 술 취가 와가지고 그런 당당한 일도 많이 있었어요. 저희 남편하고도 싸우기도 하고 우리 남편이 기가 막혀가지고 그런 일도 많았었어요. 이거 있었어요. 네가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니니까 내가 이런 걸 당하는 거 아니냐는 저 욕도 많이 얻어먹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 양반이 이제는 뭐 저희 집도 이사하고 했으니까 오지는 않습니다. 가끔 기도는 하는데 지금 보면 제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당신은 죽으러 가라. 하나님 위해서 죽으러 가라라고 지금도 제가 만나면은 그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 여자하고는 제가 헤어졌다 소리는 제가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주신 사명, 선교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가정들도 지금 예수 잘 믿고 정말 성실히 섬기는 가정들이 있고 이제 이러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학습제를 받은 가정을 이야기하자면 이분이 지금까지 거의 작년 8월달까지는 그 남녀 호랑개교 거기를 다녔었어요. 다니고 집에도 그런 상도 차려놓고 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초등학교인데 우리 교회 와서 계속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데 그 가정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를 기도를 했고 저희 교회 목사님 기도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해도 참 안 되더라고요. 안 된다요. 자기는 옮기면 풍파가 있대요. 풍파가 있고 그 엄마는 무당이었고 자기도 신이 자꾸 찾아오는데 워낙 이 사람이 대간 차고 고집이 세니까 자기는 귀신이 찾아와 괴롭히고 딸도 이렇게 청각장애 말도 잘 못하는 그런 병이 걸려도 신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여자가 고집이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리고 자살도 한번 시도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다 온 적도 있고, 그리고 음주 가무는요 정말 잘해요. 음주 가무를 아주 잘하는 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분을 위해서 제가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군대 그 아들이 군대를 갔었고, 근데 성령께서 일주일간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끼 금식은 안 합니다. 안 하고 항상 하게 되면은 처음에 금식 시작할 때는 아침 금식을 했었는데 저녁 금식을 하죠. 뱃살도 빠질 겸 두 끼 금식 효과가 있다고 우선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녁 금식을 잘합니다. 근데 저녁 금식을 일주일간 다 했어요. 하고 이제 제가 그분을 만나러 이제 계란을 사가지고 갔는데 그분이 주무신다 해가지고 다시 계란만 저녁 드리고 왔었습니다. 왔는데 제가 만났어요. 그분을 만났는데 가게에서 만났어요. 술을 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반갑다고 제가 껴안고 내가 정말 예수 믿으라, 내가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하면서 우리 목사님도 기도하고요, 저도 늘 이렇게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었다. 그전에는 만날 일이 잘 없었어요. 제가 찾아가야 만나고 있는데 그렇게 만나기에는 참 귀한 일이었고, 저도 집에 없는 사람, 아침에 나가면 저녁 때도 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저녁 때 제가 마시를 또 잘 안 다녀요. 저는 직장 또 교회 이런 식으로만 사러 이제 잠깐 나가고, 그리고 사러 나가는 것도 저는 큰 마트를 많이 이용하고 한꺼번에 물건 사들고 와서 필요한 것만 가까운 마트에 가까운 이제 마트에, 작은 마트에 우리 애들 신분을 보내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날 만났어요.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얼마나 기복이 어머니 사랑하시는 줄 아느냐고 막 그랬는데, 저는 나는 막 풍파가 있고 그러시더라. 그래서 아니다, 정말 그 풍파는 하나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다. 내가 안 그래도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일주일간 금식하라 해가지고 내가 금식을 끝냈다. 금식을 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사람도 우리는 자주 금식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자주 금식하지 않습니까? 안 하셔요? 오늘 겉에 계시는 분들은 몇 번 안 되시는데 정말 금식을 자주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능력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깜짝 놀리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제가 밥을 굶을 딱 하니까 왜 그러느냐고, 내 같은 사람이 뭔데 지사님 같은 분 밥을 굶느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 어떡하느냐. 그만큼 하나님이 기복이 없는 사랑하시는데 나도 할 수 없지 않느냐고. 그 전에 제가 책도 사드리고 이랬거든요. 바이지스라고 그 박예동 집사님, 이분이 신을 받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그 누나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귀신이 찾아오는 거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영표 선수를 전도하신 분이에요. 이 책을 제가 읽고 제가 제 집에 읽고 그분을 드렸는가, 제가 따로 사드렸는가, 아무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책도 사드렸는데 한 번도 안 읽어봤다 그러더라고요. 맨날 이제 보험서 나가 펑펑 사서 그 책을 사드렸는데, 근데 그날 하는 말이 아들 오면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10년을 가까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교회 가겠다 소리를 그날 처음 들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내한테 금식을 명하실 때 뜻이 있고 내한테 철화를 하라고 명하실 때 딱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깨라고 울고 이랬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이요, 그러면서 어려운 일이 와가지고 그리고도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왔어요. 아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휴가 나왔을 때 같이 가겠다 했는 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주일날 전화를 하고 예배 마치고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가겠다. 우리 사모님 목사님도 그 가정을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너무나 신실하고 착한 청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청년을 위해서 기도를 왜 안 하겠습니까? 그 가정을 위해서. 그랬는데 엄청난 견딜 수 없는 그한테 물질적인 어려움이 그 사람한테 계속 있었는데, 어느 정도는 돈으로 이렇게 막 대체하면서 로테이션을 이렇게 돈으로 막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오니까 파산을 완전히 벗어난 지경이 와버리니까 저한테 와 도움을 청하더라고요. 저거 돈 빌려달라고. 아이고 주여 하고 저도 돈도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보증을 써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제가 보증을 썼어요. 근데 빌려준 분도 아주 저를 열심히 다니는 분인데 제 말을 팥을 콩이라 해도 믿는데요.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절에 다니시더라고요.
빌려달라고. 실제로 교인들한테 제가 빌리려고 시도를 해보니까 안 빌려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저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 고객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데 이분이 돈 갚는 형편이 안 되니까 돈을 달달이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이자도 안 넣어주고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그걸 빌려가지고 저는 신용 떨어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대처를 해줬어요. 몇 번을. 그러니까 저한테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때부터 저한테는 어려움이 이미 왔었거든. 물질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왔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도 정말 가슴을 찢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 아침 저녁으로 울며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코가 끼가 교회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하시려고요. 그런 환경으로 밀어넣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막 밤낮으로 울고 부르짖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은 내 우는 모습 보고 또 울고 우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러는 것 같다 싶어가 새벽기도 나오라 했더니 새벽기도도 잘 나와요. 다리가 많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소신자가 그래 자기도 같이 우는 거예요. 저 때문에 미안해서. 그래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이 코에 끼가 나왔는데 나중에는 새벽기도 나와보니까 수음도 잘 되고 그 예미기는 각박한 사람들이 예를 덜 미기더랍니다. 이 사람이 유통업을 해요. 유통업을 하는데 거기에 노래방에도 음료수가 들어가고 뭐 개인방도 들어가고 식당에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거칠은 사람들도 상대하는데 아주 막 자기가 이제 나는 교회 다닌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태도가 부드러워지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기도 나간다는 수봉도 잘 되고 달리기도 음료수도 잘 달리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뭐냐 그러냐면은 스스로 말도 서슴없이에요. 나는 주사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 때문에 다닌대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원래 양육하는 사람을 닫는다 하잖아요. 뭐 자기는 돈이 형편이 안 돼서 11조 못 낸다 하는 사람이 매주마다 11조 합니다. 매주마다 감사한금이에요. 매주마다 구제금까지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저 귀한 영혼들을, 저 귀한 일꾼들을 내려주셔서 정말 저렇게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함께 찬양 드리고 자리를 채울 수 있는지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로 저는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셔요. 여러분들은 세상 일을 접어두고라도 주의 일에 모든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지쳐두고 정말 먼저 주님의 일에 일선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선으로 하는 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비교하면은 저 자신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이 짧은 시간이 많이 지났죠. 짧은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 사랑, 능력 다 표현 못해요. 그렇지만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언급을 준비하고 오시는데 저는 그 준비할 마음의 여유가 없고요. 시간적 여유도 잘 없어요.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그냥 제 입술을 주님께 의탁하니까 성령님 그 시간대로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쭉 했었습니다. 기도를 했었고 사실 이렇게 제가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서려고 그러면 금식하고 해야죠. 절하도 하고 해야죠. 하는데 너무나 준비 못해서 나온 것이 하나님께 죄송하고 여러분들께 너무나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제가 하나님께서 작년에 기도 중에요.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저를 많이 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동네에서 아까 잠깐 언급을 했지만 동네에서 인사도 잘하고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참 선한 행위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그게 바닥까지 나가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제가 우리 동네에 재개발이 들어오게 되면서 제가 고전에 집을 거래한 사람들이 집을 팔아줬었어요. 시세보다 더 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그것도 모르고 집을 팔았냐. 저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저 사람들 재개발 한다 하더라도 안 된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가 건축을 하려고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걸 교회 건축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하여금 먼저 작정하게 하시더라고요. 건축 헌금을 작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돈 없는데 어떻게 제가 작정을 합니까? 자꾸 작정을 하래요. 작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뭐 버리면은 그냥 그 중에 뭐 헌금 넣고 건축금 넣고 이렇게 했는데, 작정을 하니까 더 마음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작정을 하고는 몇 개월 있다가 저희 교회에서 건축을 하자라는 말씀이, 우리가 건축을 2007년도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갑자기 서두르게 하신 거예요. 이 아마 재개발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은 이제 그 후에 우리 작정을 하고 헌금까지 다 했거든요. 뭐 이렇게 작정헌금 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월잖아요. 월적인 내기도 하고 이렇게 다 끝냈었어요. 그리고 설계 도면까지 다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건축업자까지 거의 다 선정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한다고 들어오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집도 제가 팔아드렸어요. 그 전에 그 재개발 안에 들어간 지역 안에 그랬는데, 재개발을 한다 그러니까 집 팔아주는 사람들이, 목사님은 속으로 수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매생을 안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재개발 들어오는데 그것도 몰라 나는 동, 사기꾼으로 고발하겠다는 동.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전도를 하러 다니겠습니까? 내 얼굴이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저는 정말로 저는 사회생활도 하고 또 교회에서도 창대교회 이름으로 전도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전도지를 뿌리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전도를 못하겠더라고요. 부끄러웠어. 그래서 제가 울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물 좀 주시면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불이 너를 사라지지 못하는 게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울게끔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가르들을 계속 주셨어요. 아까 전에 말한 그 김국인 어머니라는 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교회가 건축하게 됐는데 성도님들도 철회하러 안 나와서, 저도 사회생활하고 지쳐가지고 정말 기도생활 열심히 못하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매일 철회해야 되는데, 저희 남편이 불신자다 보니까 제가 철회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채워놓고 밤에 장가장가서 기도하다가 자고 교회에서 세미나를 데리고 오고 할 때만 그랬었습니다. 저희 남편 모르게 다 채워놓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를 교회 건축 때문이라도, 우리 교회 아시다시피 오신 분 계시죠? 절이 많아요. 근데 얼마나 사단의 해가 방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일꾼이 없으니까 저를 통해서라도 기도를 시키시려고 그런 환경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키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를 사기꾼으로 집어넣겠다 해도 그 친구들이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저를 욕하는 사람들 친구들이, 너는 집 팔라고 벌써부터 내놓지 않았느냐. 근데 그 사람 중개하는 사람이고, 그것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이미 팔고 난 다음에 또 들어왔고, 어쨌든 나는 그 사람 중개하는 사람인데, 니는 팔라고 벌써부터 내놨었고 팔아준 거밖에 뭐 있냐. 니 그 말 못한다. 친구들이 말리는 거예요. 교회 집사가, 전도자가 이 사기꾼으로 몰려가지고 소송 당하는 것만으로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죠? 어떻게 내가 동네에서 전도를 하러 다니겠습니까? 그러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을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 일들 통하면서 정말 하나님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물질적도 그렇고, 담보는 저희 보증을 쓰나지, 보증을 쓰는 사람은 돈을 잘 갚지를 않지, 저는 죽겠지.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기는, 제가 저희 집도 개발 지역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저는 개발이 안 된다는 것을 대충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는가 봐요. 저는 집을 잘 팔고 나왔습니다. 1억에 다 팔리던 집을 1억 3천에 팔고 나왔었어요. 재개발 소식이 있으니까. 근데 재개발 소식이 있어도 안 팔리는 집은 정말 안 팔렸었어요.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 앞뒤는 재개발 속에 들어간 집들이 다 철거되면서 이제 비집을 비워줘야 되니까 동네에서 장사를 꼭 해야 되는 분이 저희 집을 사신 거예요. 만약 그때 안 팔았었으면은 저희 집 아직까지 안 팔렸을 겁니다. 1억도 아직 못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지를 팔고 저희들은 이제 목사님을 사택을 교회를 헐게 되면서 목사님 사택을 따로 사드리고 그 안동에서 저희가 싸우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사택도 엄청나게 시세보다 사게주고 샀어요. 분양값보다도 1,000만 원 사게주고 샀었어요. 그 건축업자가 내일교회 지사님 가정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격을 좀 많이 깎았어요. 수수료는 양쪽으로부터 당연히 못 받죠. 목사님 제가 교회에 받겠습니까? 이쪽에도 안 받고 그렇게 제가 이제 했는데 시세보다 1,000만 원을 분양값보다도 목사님 사택을 구입했고 저도 시세보다도 분양값보다도 1,000만 원을 싸게 제가 구입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저보고 아이고 중개업자가 그 개발 들어가는데 그 집을 팔고 나갔다고 그 정보도 없는 양도 뭐 막 그러더라고요. 왜 참고 있다가 나중에 뭐 하지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개발되기 힘들다고 했었어요. 저희들이 이론적으로도 합리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지금 경제가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힘들다 하는 이야기 제가 계속 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 교회가 있는 주변부터 시작해가지고 개발 안 될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개발 때문에 교회 건축을 미루고 있었다면은 우리는 아직까지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컨테이너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교회 철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이 땅 예배 드리고 좀 있어 헌당 예배 드립니다. 하기까지 재개발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재개발업자들이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래요. 향후 10년까지는 안 될 겁니다. 왜? 우리 교회가 단단히 서기까지. 지금은 성도가 30-40명밖에 안 보입니다. 건축을 하면서 가정들이 나는 많아요. 얼마나 무주시고 열악합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잖아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간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냥 받으면은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게을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끔 하시고 이미 주신 것을, 이미 너희에게 준 것을 우리는 기도를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순환하게 공급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1차적으로 개발 들어가는 건 철거가 거의 다 됐습니다. 거기가 아파트가 300, 옛날에는 오히려 100 몇십 가구밖에 안 됐는데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약 400세대 가까이 380세대 정도가 아파트가 들었습니다. 거기 입주할 때까지 우리 교회는 철거가 안 될 겁니다. 재개발 안 될 겁니다. 왜? 제 입술로 이 기도가 나올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저보고 집 팔고 나갔다 간 사람들 지금은요 뭐라 그냥 하면은 어떻게 알고 집을 팔고 나갔네요. 내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지 않았느냐고.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소스를 주셔서 그래서 나는 알고 그래 나갔다. 하나님께서 다 기쁨해 주시더라 이랬거든요. 제가 웃으면서 당신들도 예수 믿어봐봐라. 그런 정보도 하나님 통해서 잘 받는다 하고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정말로 저희 지금 재개발권에 들어간다 하는 저희 동네가 좀 쉬고 있어요.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기까지는 정말 안 될 거라는 건 당연히 안 되겠죠. 예, 그러면은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고 그 근방에다 좋은 위치에 교회를 이렇게 교회 부지를 선물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제가 참 두서없이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를 이렇게 제가 말씀을 참 드렸는데요. 저는 정말 지금도 그래요. 쓰러질 것 같은 제 생활 가운데서 굉장히 전도대학에 오면 힘이 됩니다. 이 COS도요, 제가 전도대학에 오면서 갈일초단사 그 장모님을 전도대학에서 만났습니다. 만나고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LA, 뉴욕에 대한 비전이 전혀 없었어요. 가고 싶지도 않고 이 땅에서도 충분하게 살 수 있는데 LA까지 내가 갈 일이 있겠나. 그래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LA에서 만나시다 비엔나에서 만나시다 해도 제가 과연 그렇게 가겠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COS를 제가 대전에까지 제가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아마 처음에 이제 그걸 오프닝 하면서 천재보다도 노력하는 사람은 열매가 더 크죠. 그리고 노력하는 사람보다 그 즐기는 사람의 열매가 더 큽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일을 내가 즐거운 마음에 즐겁게 하는 사람이 노력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즐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크고 귀한 달콤한 열매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영문학과도 안 나온 사람입니다. 영문학과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전에는 영어에 대한 비전도 많이 없었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문법이. 그래서 제가 영어는 좀 좋아했지만 그에 대한 비전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육받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지금은 LPKM이라든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좋은 영어가 있으면 제가 봐요. 단어문이라도 제가 배우기 위해서. 지금은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시냐는 기도 중에 땅 끝까지는 안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분명히 저를 사용하시려고 보내시려고 하는 걸 제가 기도 중에도 느낄 수가 있고 주님이 직접 말씀 안 하셔도 제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번에는 저는 정말 환경이 더럽고 나쁜 곳에는 저 못 갑니다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 저 설명 못합니다. 우리가 외국사 검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거의 다 들어가요. 거의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갔는데 뭐 12점씩 혹은 뭐 11점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성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환경을 제가 극복할 용기가 없었어요. 저는 어려운 환경을 참 견디기 힘들어하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물질에 대한 시험이 제일 약하다고. 저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 저는 정말 선교사 말고는 다른 거로는 제가 보신도 사역을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아마 그 기도 때문인지 하나님께서 굉장히 물질로 저를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환경을 정말. 그런데도 1000원짜리 한 장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제게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작년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제가 신학을 알아봤는데 물질이 없다는 핑계로 제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현실이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꿈도 제가 조금 희박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뭐 이렇게 대구시나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등록금도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순종하려고요. 이제 9월달에 신학원에 제가 제 노예에서 신학원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는 등록금이 싸니까 제가 등록하려고 주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평신도 사역을 원했거든요. 또 저는 건축도 하고 싶었습니다. 건축업을 하면서 저는 물질로 하나님 섬기기를 원했고 또 제가 이제 어떤 또 선을 했냐면요. 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선교사님들이 땅에 들어오실 때 정말 안식할 곳이 없었어. 굉장히 어려움 당한다는 그 간증을 두고요. 제가 부동산 쪽 일을 하니까 하나님 정말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 제가 저분들이 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안식처를 제가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아까도 기질이 제가 좀 남성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런 거 단순한 소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예를 들자면 상가부지나 혹은 뭐 이렇게 빌딩 부지를 제가 구입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문을 제가 고객들한테 다 해줍니다. 여기에 얼마가 짓고 얼마가 세를 받고 브리핑을 제가 다 짜가지고 고객한테 자료를 넘긴 브리핑을 제가 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제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건축비가 얼마가 들고 뭐 이런 쪽으로 좋아하고 있대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건축업을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꿈은 제가 접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니 제가 일단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 물질적으로 풀어주실 때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마 하나님과의 하나님 말씀에 제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해도 내가 응답받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아시다시피 소모나이스라고 제가 옷에 붙어져 있죠. 요새 제가 서리잡을 합니다. 서리잡을. 얼마나 몸과 마음이 바쁘겠습니까? 그러는데 정말 그래요. 이 서리잡을 하면서도 제가 이제 부동산건에 대해서 이제 계약건들이 시간이 잡히면 캔슬되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저번에는 캔슬된 경우가 잘 없었어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중간에서 터는 게 아니면 캔슬시키는 게 아니라면 이거 누가 손댈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사단이 아무리 해방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때에는 그 사단의 건수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죠? 휴지조각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이 안 될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시는 거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이거더라고요. 이거고 또 이제 어느 목사님께서도
이효동 목사님께서도 저보고 자꾸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주의 종의 길을 가라고. 그래서 저는 뭐 통합이나 다른 개혁 쪽에서는 이렇게 연목도 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달란트는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먼저 알고 계시고 그런 그릇이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는 기도했는 전도사로 제가 교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는 제가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지로 선교 사역지로 필리핀을 보내시더라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이제 절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답이 없으니까 정말 저는 뭐 이렇게 43살이라는 나이가 작다면 작고요. 또 여자로서 많다면 많은 나이입니다만은 살아왔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아요. 많고 많은 일들을 겪었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제가 또 상담도 할 수가 있고 또 전도할 때 또 그런 그 제가 살아왔는 그 삶의 일부들을 그분들에게 오픈하면서 또 그분들에게도 전할 수가 있고 그분들 마음 이해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겪게 하신 것이 정말 하나님 뜻이 아닌 게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저 여기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겪게 하시기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겪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험, 아픈 경험이든 좋은 경험이든 우리가 해피하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통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내가 그냥 무고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있고 그분의 계획 안에 있다면 우리가 이걸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더 힘이 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걸 결정을 했을 때 지난주 주한장로교회 이제 쇼에서 때문에 이제 갔었는데 제가 이제 정말 순종하기로 이제 복종이죠. 순종하기로 제가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더라고요. 너무 기뻐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한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 말 하는 바람에 그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요새는 건망증이 이렇게 자주 찾아오네요. 찾아오고요.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제가 만나는 분들에게 다 전도대학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분들은요 이단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절대 아니라고. 어떤 목사님들이 혹은 어떤 성도들이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혹은 혹시나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도대학은 정말로 야같이 무능하고 야같이 무딘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정말 당신같이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일을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자가 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시느냐. 만나보면 뜨거운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전도를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은 이제 할머니 한 분을 이제 예배제를 모시고 또 예배 드리고 또 모시다 드리고 오는데 스님 한 분이 딱 와요. 서시라 그래서 네. 서시 두 분 딱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하나의 생명으로 봅니다. 그분들 하나의 영혼으로 봅니다. 스님들도요. 그래서 제가 스님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두 분이 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에 차를 약간 넣었어요. 그럼 이쪽밖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 2장을 딱 들고 내려가지고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요. 그래서 저는 창대교회 김아련 집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분인 거 알죠? 그러니까 예 압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를 수행하는 곳인 거 알죠? 그러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하니 나 이제 우리 두 번째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다음에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은 저번에 그 박정호 목사님 오셔서 이탄성 사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직 오리지널 스님들은 절대 불쌍히 절 안 합니다. 안 하고 부족 안 줍니다. 그런 예언적인 말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너무 사기예요. 사판성 맞아요. 사기성들이에요. 네, 정말로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하나의 그 철학이고, 그리고 하나의 수행을 위한 그 통로라는 걸 순수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많아요. 젊은 외스님들 왜 수행하러 가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순수해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자기들이 예수를 믿는지 안 후에는 믿을지 안 믿을지 저는 몰라요. 그죠? 그래서 만나고 길을 뻗치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그분이 예비된 영혼이라면, 정말 그분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영성을 주시기로 작정한 영혼이라면 언젠가는 그분들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시들을 불쌍한 영혼이라고 생각하지, 물리쳐야 될 그런 정말 매도해야 될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 사람들도 전부 대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정말 저는요, 길 가는 사람한테, 어른 아이들한테는 막 이야기하고 막 했지만, 유년주일학교 있을 때 어린이들과 많이 이렇게 부흥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정말 어른들한테는 제가 막 예수 믿으면 찬양이고, 또 그리고 부자들한테 정말로 선임 우리 석가모니는 아무것도 아니면 한 사람의 그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리고 사람으로 죽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고,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었어요. 그래도요, 석가모니는요, 그냥 사람이고,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냥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서 내가 지금 전하지 아니하면은, 저 사람 언제 보고 내가 전하겠나 싶어서, 따로 진짜로 막 버스 타는 데까지 못 끌고 가면서 이야기를 막 전하고 그랬었어요, 동네에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 장기적인 이제 비전을 바라보고, 우리 그 사람들을, 전도 대상자로 삼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질린 사람들을 뭔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뭔가를 수용하면서 일부분은 수용을 해주는 거예요. 전에 가도 좋은 말씀은 있지만 거기에는 생명 없습니다. 그 구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를 천년 나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해드리고 또 막 그렇게 하거든요. 처음에는 막 전도당에 와가지고 제가 떡으로 심령으로 절에 가면 지옥 갑니다, 안 됩니다 하고, 부처님도 시금적으로 죽었다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우리 라마다기 38장 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시아설에 이렇게 하면서 오도지 등간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분들을 이렇게 좀 더 부드럽게 부근하게 안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 교회에다가 정말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사실 정말 저는 정말 그래요. 너무 부끄럽고 여기 선다는 자체가 정말 너무 부끄럽지만, 또 부족한 제 이야기를 또 들어주시고, 또 여기 서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또 부족하지만 또 저를 통하여서 아마 이곳에서 도전받을 분도 안 계시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제 남편, 제가 신랑을 가려고 하면 제 남편은 펄펄 뛸 줄 알았어요. 펄펄 뛰고 난리 날 줄 알았는데, 제 남편이 그때까지 굉장히 저를 핍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남편하고 이야기를 많이 안 하고 있었어요. 다른 때 같으면 해가 지기 전, 죽을 죄를 지어도 해가 지기 전에 정말 마음을 풀었는데, 도저히 이거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풀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정말 산다고 살았는데, 정말 자기가 안 갖다 주고 예민 있는 생각도 안 하고, 네가 가정을 위해서 뭘 했냐 그럴 때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이번에는 너무 심하게 그랬기 때문에 계속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말을 잘 안 했었어요. 그래서 제 낸추를 많이 봅디다 빨래 대주고요, 청소 대주고 막 그래요. 옷도 널어주고 자기 스스로 그러면서 안 했겠는지 콩나물 다듬으면서 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안 도와줘도 당연하게. 그런데 도와줬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제 남편은 물질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지만 나중에는 전도사 사역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전사님도 살해주거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잘 듣더라고요. 나도 노후를 걱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받은 사명을 알겠어요, 비전을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죠? 뭐 영혼 구원이 뭔 줄 아니까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보 나도 노후도 준비해야 되겠고 하면서 나는 교회를 하는 게 너무 좋고 막 행복하고 이랬는데 사례도 받으면서 전도사역을 하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 지금은 내가 안 되거든. 내가 전도사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또 신학도 가야 되는데 근데 시간이 6시부터 10시라 하는데 딴 데는 등록비가 비싸고 여기는 얼마 안 된다고 하네 가면서 근데 영찬이 맡길 데가 없다. 영찬이 데려고 가려기도 그렇고 어떡하지 이러니까 다른 데 같은 거 어림도 없어요. 진짜 어림도 없어요. 영찬이 놔두고는 뭘 하지를 못하게 하거든요. 실제로 일하러 갈 때도 영찬이 데려가라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인데 그 시간 같으면 영준이 믿고 영주도 있는데 맡기면 안 되나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들었는 거예요. 여자가 어디 밤에 나가느냐 그러기 때문에 저는 밤에 이렇게 기도하러 가는 것도 저희 남편한테 욕도 많이 얻어먹었고 새벽 기도 가는 것조차도 남편한테 욕 엄청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런데 너무 새벽 기도를 해방하기에 제가 하나님 살아계신 분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니한테 살아는 하나님인지 내한테는 죽는 하나님인지 살아는 하나님인지 내가 안 만나봤는데 어떻게 아느냐고 막 이렇게 막 고함 지르면서 아침에 막 그렇게 때릴 듯이 막 험악하게 욕을 하고 가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너무나 억울하고 보냈어요. 내가 욕을 먹는 건 괜찮은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니까 제가 얼마나 원통하고 보난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저 사람이 나타내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날부터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나중에 우리 가정예배 들으면 울면서 회개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교회에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는 말을 안 해요. 한마디로 경상도 말로 시끄러웠거든요. 그래서 혼이 났었어요. 내보고 양밥을 했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양밥이 뭐냐고 제가 뜻은 분명히 제가 대충은 알겠는데 뭔 뜻인지 몰라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걸 점쟁이들한테 가면은 뭐 예방하는 거고 예방하는 게 있다 하대. 그리고 그거를 뭐 해코지 하는 것도 있다 그러고 뭐 그런 식으로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때문에 기도도 하지 말래요. 내보고 양밥 했는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양밥이란 말을 하니까. 그런데 아마 자기는 그날 이후로 계속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사업적으로 안 좋았고 건강도 안 좋았었고 이웃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지금에 대해서 저한테 대적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적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우리 지옥으로 천국으로 가는 약도를 사실 어떤 용도로 제가 사용을 했냐 하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소금이 똑 떨어져가지고 우리 신랑 보고 읽으라 그랬어요. 나 이거 지금 소금이 없으니까 이 반삼으로 써야 되는데 이거 전도용이기 때문에 못 쓴다. 나 당신한테 전해야 되니까 당신이 읽어보고 나한테 다시 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밑에 이제 기도까지 다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떠다가 제가 사실 썼습니다. 2번을. 오늘도 소금을 사러 가야 되는데 새벽에 없어가지고 읽어보라 그랬어요. 말씀 읽으라고. 나는 자기한테 전도하는 거니까 읽으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금을 제가 2번 썼는데 죄송하긴 하지만 그 방법도 괜찮더라고요.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안 읽거든요. 근데 사실 죄송하지만 그 방법도 괜찮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모전 하늘께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은 참 어떻게 말할 수도 없이 많이 힘든 가운데 있지만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에 정말 이 고난 가운데, 고난이라 그러면 안 되겠죠. 정말 제가 이 훈련받는 가운데서도 아버지께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라는 밖에는 아버지께 제가 표현할 길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참 전도대학을 통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영혼을 너무나 애절하게 사랑하시는 주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의 가치를 또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찬양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같이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도우성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리다 찬양하세요. 네, 혹시 반주가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시간 차 않습니까? 일이 나오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할까요? 그냥 하세요. 예,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찬양을 잘 못하고 있어요. 찬양을 못하고 맨날 저음으로 하니까 저도 참 답답하거든요. 너무 순간데 최근에 나온 거기 때문에 같이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받쳐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찬양해 주십시오. 주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를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